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아멘. 예, 금요일 날은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대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건 계속 말하는 거지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건 뭐 식인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적인 의미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세례 요한 만나러 갔는데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이 예배당에 나왔느냐? 오늘 난 무엇 때문에 이 황금교회에 나왔을까? 주님은 내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빈무덤에 가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어찌하여 네가 여기서 울고 왜 누구를 찾느냐? 예배당에 와서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없어요. 죽은 예수 찾으니까 없지요.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죠.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난주에는 야곱에게 한 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 이름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어떤 인생을 살다 왔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 이름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 이름으로 무익한 삶은 살지를 않았느냐? 이 질문 앞에 야곱이 통곡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4장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이가 80이 된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 양을 치던 모세가 양을 따라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주님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물어요.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는 오늘 뭐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그것 아니라는 것 알지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는 젊은 모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앞날이 창창한 모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상실하고
늙고 힘없는 80세의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를 자기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나이는 80세나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는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버려졌어. 내 인생은 잊혀졌어. 아무리 힘쓴다고 될 게 아니야.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이게 신앙에 있어서 이기 바뀌지 않으면요, 참 다른 게 풀리기가, 첫 단추를 잘못 꽂은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분명히 호렙산에 오른 것은 모세가 자기 발로 자기가 호렙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이걸 깨닫기 전에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예수 믿었어, 나는 내가 내 발로 교회 왔어, 난 누가 전도해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날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모세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어요. 왜 모세일까? 왜 그 늙은 모세일까? 왜 아브라함일까? 유독 아브라함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상 섬기는 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뭐 잘났다고 왜 아브라함일까? 이건 은혜예요. 답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왜 날까? 왜 내가 황금교회 목사일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나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섬길 사람 많고, 나보다 기도 잘하고, 나보다 설교 잘하고, 나보다 영성 있고, 나보다 공부 잘, 그런 목사들 세상에 넘치고 넘쳐요. 근데 왜 날까? 답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 내 발로 왔지? 아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여기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될 때 그 다음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게 아멘이야. 내가 왔지 뭐, 내가 시간 나서 왔지 뭐, 내가 오고 싶어 왔지 뭐. 그러면요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황량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왔어요.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 일종이에요. 광야, 척박한 광야에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있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뗄감으로나 좀 쓸까? 쓸모없는 나무. 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지펴주세요. 우리가 쓸모 있을 때, 가치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전혀 쓸모 없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찾아오셔요. 노예는 쓸모 없어요. 그건 죽여도 누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기세등등할 때가 아니라 식민지 되어 나라가 망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6.25 전쟁으로 다 망해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이 나라를 그 노예된 애굽의 백성들에게서 애굽에서 구해낸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놔두면 다 죽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 민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일제시대 식민지로 있고 6.25 사변으로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찾아와서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종교의식을 받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우리 삶이 예배이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예배가 성공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그 예배의 성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삶에 성공하느냐는 거지요. 삶이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 총회 신학교인 총신대학에 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큰 비석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5가지 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5가지 어떤 교훈인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건 1, 2, 3, 4, 5 저기 이래 적었는데 그건 1, 2, 3, 4, 5가 전부 다 1이지요. 거기 가면 학교 교훈에 그 온 사람은 누구예요? 전부 목사 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네가 목사 되기를 원하냐? 그럼 신자가 되라. 사실은 신자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지요. 신자가 되라.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 학자가 되라. 진짜 네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 성자가 되라. 네가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 그럼 전도자가 되라. 네가 진짜 그러고 나서 네가 목회자가 되라 말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직분을 받고 예배자가 되지 않고 사명을 받았다면 다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나 부딪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교회에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라는 것은 종교의식에 참석한 것이 예배자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삶을 드린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감독자입니까? 예배에 앉아서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나 보는 감독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은 충성된 사명자가 되기. 그래서 예배자가 된 사람이 충성된 사명자가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했습니다. 예배자는 사명자가 됩니다. 이 사명자라는 것은 사명자는 충성하는 사람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냥 직분 가졌다고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아우 저분 사명자네, 선교사가 됐다고 사명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직분으로 충성할 때 그가 진짜 사명자예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사명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예배자가 되라고 하신 그 모세는 그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도록 보내지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뭔지 알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성령 불을 받으면서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명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실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돼요. 모세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돕지 않아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주의 백성을 모을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그런데 왜 떨기나무 같이 쓸모없는 모세, 늙은이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나요? 속썩이고 말 안 듣는 거 그냥 혼자 하시지, 그러면 더 잘하실 텐데 왜 그러시나요? 왜 우리를 불러서 황금교회를 섬기라 하시고 선교를 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나요? 우리같이 늘 그냥 불효자처럼 속만 썩이는 우리들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게 은혜예요.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맡기신 그 은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충성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직분을 받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내팽개치는 사람은 축복을 내팽개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사명이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집사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게 권사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게 목자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게 성가대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건 내팽개쳐요. 이거 귀한 줄도 몰라. 아이고 귀찮아. 뭐 나만 자꾸 시키고.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주 성경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할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갑니까? 처음에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못하겠습니다. 못 갑니다. 난 늙었습니다. 난 무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난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요. 그 1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가봤자 그들이 나 안 믿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네가 누구냐 말하고, 너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긴 했지만, 가서 뭐 이제 좀 카톡도 좀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하라 하지만, 아니 내가 가서 말한다고 그 사람 내 말 안 들어요. 한두 번도 아닌데요. 나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2절에 이제 오늘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만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해서 열등의식, 피해의식, 좌절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만 보시고 너는 이것도 있잖니,
넌 이것이 있지 않니? 이거 보는 눈이 달라요. 은혜 받고 나면 내게 있는 것이 보여요. 전에는 몰랐어요. 나도 이런 걸 잘하네. 나도 이걸 할 수 있었네. 이걸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것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무리가 와서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배고프니까 그저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거 줘. 이러니까 제자,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병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오잖아요.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해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나가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D.L. 무디,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사람들은 늘 그는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D.L. 무디가 설교를 하면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은 앉아서 그가 얼마나 많은 철자를 틀리는가, 얼마나 많은 영어 문법을 틀리게 말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이 철자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만 끝나고 나오면 오늘은 무디 선생님 200개가 틀렸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것만 보는. 근데 하나님은 그 D.L. 무디를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전도왕이에요. 그의 엉터리 설교, 문법도 안 맞는 설교, 그런 설교에 가장 많은 사람이 엎어지고 회개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걸 땅에 던지니까 거기 뱀이 되어버렸어요. 깜짝 놀라요. 이 뱀이라는 건 아마 코브라, 이 사막에 있는 아주 이 이집트에 가면 있는 그 코브라 있지 않습니까? 그 코브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 그걸 봅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또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말을,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널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지금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코브라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꼬리를, 이건 어린아이도 알아요. 꼬리 잡으면 바로 뱀에게 물린다는 것을.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꼬리를 잡아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죽겠지요 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모세에게는 뱀의 꼬리를 잡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는 몰랐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 같은 거 어디 쓰겠나?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국수 끓이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남들은 조그만한 냄비에는 끓여도 큰 가마솥에 국수 끓이는 거 아무나 끓이는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코브라 뒷꼬리를 잡는 것이,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배짱 있다고 할 수 없는 게예요. 배짱 좋다고 그거 만지면 죽는데요. 그걸 만질 수 있나요? 여러분은 뭘 잘하나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었던 것, 이건 모세는 몰랐어요. 근데 모세만 몰랐어요. 모세는 뱀 꼬리 잡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알아설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이 능력인지 몰라요. 이까짓 거 뱀 꼬리 잡는 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이거 가지고 무슨 애굽의 사람을 구원해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석유는요, 자기 속에 불이 있다는 걸 몰라요. 거기에 누군가가 성냥불 하나만 붙여주면 거기에 불이 나온다는 것을, 석유는 자기가 물인 줄 알아요. 아이고 불 오면 내가 물에 하면 다 꺼지듯이 자기도 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불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 아니요, 여러분 속에는 불이 있어요. 석유같이 불이 있어요. 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불이 딱 당겨지면 여러분 속에서 엄청난 불이 나와서, 성령의 불이 나와서 그 일을 해요. 모세 속에는 그런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나는 자신 없는데요. 자신 없는데. 주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에게는 있는 것이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거든요. 우리 각자에는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것이 성령의 불에 붙잡히면 엄청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 많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요, 무슨 자격증도 없고요. 저는 돈도 없고요. 저는 집안도 좋지도 않고요. 저는요, 없어요. 있는 거라고 몸뚱아리 하나요. 그래, 그 몸뚱아리 있잖아. 그 몸뚱아리 뭐 할래? 그 몸뚱아리 있잖아. 시간이 있잖아. 시간의 주인은 자기잖아. 아프리카 선교사로 최초로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정말로 아직까지 기억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 12살쯤에 그가 교회 부흥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부흥집회 마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합시다. 헌금함을 돌리는데 어린 아이에 아무리 봐도 자기는 돈이 없어. 하나님, 나도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 앞에 헌금함이 와요. 그러자 이 어린 아이가 그 헌금함 속에 자기 몸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막 그러니까, 나는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던 그가 진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바치고, 그가 어떤 누구보다도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로 지금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기에는 우린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일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주님의 일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주님의 일을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 그거 주님이 내 것으로 헌금하면 못해요. 내 것으로 헌신하면 못해요. 내 것으로 봉사하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몸뚱아리로 하고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받았나요?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애굽을 박살내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그런 역사를, 그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그렇게 손붙잡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던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손엔 지팡이가 있네요 할 때 그것을 던지라고 말해요. 야구 선수에게 네 손에 뭐 있니? 야구 방망이가 있어요. 아니면 야구 글러브가 있어요. 그거 던져. 이거 던지면 나는 뭐 먹고 살고요. 어부에게 배를 버려라.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고요. 모세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팡이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그 직장, 여러분의 삶,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애쓸 때보다도 더 큰 기적과 역사를 주님이 나타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은 다윗의 손에 들린 몰맷돌을 사용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이 몰맷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사용하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몰맷돌로 골리앗을 박살내고 말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말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 임하니까 출애굽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알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모든 것은 모세가 붙잡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왔는데 사실은 이 지팡이를 붙잡은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던 내가 뭐 자랑하시고 뭐 있던 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돼. 또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찾는 거 아닌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처럼 저는 바다를 걸었다니까요. 저는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저는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굶지 않고 먹고 살았듯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굶지 않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아이고 뭐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니까 바다를 건너갔다 왔어요. 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굶지 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던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